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예배,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시내 산에 직접 이렇게 강림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동안 아론과 모세 외에는 그 누구도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19장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는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만 올라가서 이제 그 중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동안, 이제 십계명을 다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산에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냐면은 오늘 본문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레와 번개. 우레와 번개는 우리가 뭐 비 올 때 장마철에 보는 거죠. 현상, 자연 현상이죠.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산에 그냥 연기가 자욱한 그런 형태로 임재하셨습니까?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습,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듣는 소리는 천둥 소리, 그다음에 우레가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연기가 쫙,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연 현상으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굉장히 두렵게 온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게 하고, 그래서 당신이 모세죠.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받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말씀하는 게 더 좋은 거지 뭐.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자기네가 어떻게 될까 봐요.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죽을 것을 두려워하죠? 모든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은 죽음에서 다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죽을까 봐 두려워. 왜 죽을까 봐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죽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혹시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도 자기들에게 직접 하시면은 이거 우리 죽을까 봐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이때가 죄를 져서 그래요. 죄를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혹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지금 임재하셨잖아요.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자기들을 저주를 내리고 죽일까봐 두려워서 떠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욕을 뭐에다 좀 비유해서 얘기하면 좋을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 가시면은 꼭 올 때 이제 뭘 사오세요. 근데 뭐 이제 반찬거리만 사오시는 게 아니라 꼭 거기 우리가 먹을 걸 사오죠. 사과도 사오시고 어떨 때 뭐 이런 과일을 좀 사오시면은, 형제가 이제 3명, 4명인데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막내이는 애기 저랑 8살 차이가 나니까요. 이제 3명인데 3명에게 똑같이 나눠주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라고 한 개 더 주는 거 없어요. 똑같아요. 공평해요. 딱 나눠주면은 이제 그 맛있게 먹죠. 그럼 또 그걸 저는 이제 이걸 또 다른 데 쓰려고
팔아먹어요, 우리 작은 누나한테 또. 예? 야, 이거 얼마에 줄게 팔아. 그래가지고 그걸 딱지 싸고 담아사가지고 애들하고 딱지찌개 하고 또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시장만 가시면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오기를. 왜 이렇게 안 오지 엄마가? 막 그러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시장 가셨는데 하지 말라 그런 걸 제가 하다 깨뜨려. 저기 기억 안 나는데 뭘 하여튼 사고를 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시장 갔다가 오시면 그렇게 맨날 어머니를 기다렸는데, 그날 어머니 오시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좀 혼나잖아, 어머니 오면은. 예? 어머니 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어제까지는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다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머리에 쏙 들어오게 어떻게 전할까요? 이 생각이 나더라고.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 마음이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창조하신 분이, 아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그게 축복된 겁니까, 여러분?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 무섭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불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시키면서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는지 이제 말씀을 하세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찾아온 건 널 죽이려고 찾아온 게 아니고 너희를 살려서, 이제 그 밑에 말씀에 나오지만 복 주시려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 드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하려고 그 말씀을 해주시려고, 가르쳐 주려고 찾아온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지면 죽잖아요. 진짜 무서운 게 죄 지면 죽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살고 죽지 않고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핵심적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죄 짓지 말고. 그게 이제까지 공부한 십계명 말씀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제 결국은 예배인데, 우리의 도덕, 신앙과 도덕의 법칙이죠. 십계명이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오늘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찾아오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경험을 이스라엘은 잊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그 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 창조주의 모습을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천둥과 번개와 안개의 모습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봤잖아요. 그때 얼마나 무서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하게 해달라고 막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람이 이제 시각으로 본 거는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죠. 제질날 그럴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십계명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이렇게 예배드리, 참 예배를 드리며 살아라 그랬는데 그게 계속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이 잘못하면 이제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한번 혼나고 나면은 그 일을 또 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엄마 아버지의 무서운 모습이 생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하나님은 꾸중을 하라 그랬죠. 꾸중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세속적인 특별히 그 루소의 영향을 받은 교육학자들은, 낭만주의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들을 체벌하고 막 이렇게 강화보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죠. 그냥 내비로 두면 나이는 잊어먹었는데 몇 살이 되면 다 자기가 자체는 알아서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교육 철학하에 아이들 가르치는 게 영국의 서머힐이라고, 아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 철학하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또 미국에 가면 이제 펀더멘털 스쿨이라고 엄청나게 그 보수적인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부모님들이 애들 입학시키려면 서명해야 돼요. 체벌해도 된다는 서명. 때려도 된다 이거예요, 선생님이. 거기는 엄청 잘 가르쳐요. 근데 또 공립학교라도 낭만주의적인 교육 철학에서 가르치는 국민학교도 있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가. 거기 가면 별로 애들 간섭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다 이 펀더멘털 스쿨 보내려고 그러겠지. 거기 3년 기다려야 돼, 집어넣으려면. 줄 서 있어요. 근데 성경은 채찍을 들지 않으면, 매를 들지 않으면
아이들이 방자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매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대충 화가 나가지고 막 그건 폭력이죠. 정말 부모님들도 가슴 아픈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아이의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만 손바닥을 때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확고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화가 나니 그냥 소리 나가는 것은 그건 매가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 힘이 없어서 맞은 거고 부모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맞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맞으면서도 애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야지. 예? 오늘 이제 이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좀 두려운 방법으로 임재하셨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아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것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이제 첫 번째 강림하심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너희를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죄 짓지 않고 살아서 복 주시려고 오신 거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하신 말씀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이제까지 읽어왔는데 그 출애굽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하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거기서는 태양신을 섬기며 살아야 되거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 번 출애굽기 나옵니다. 8장 1절, 20절, 9장 1절, 13절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예배하게 하라.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순종이죠. 그 다음에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과 예배예요. 순종과 예배.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도덕법 다 순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데 순종과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개신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단을 쌓고, 그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방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 예배당 안에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예배당 안에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조형물, 뭐 그림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죠.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뒷모습을 모세도 봤고, 그렇죠. 극소수의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 뒷모습을 보여주기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자꾸, 인간은 안 보이면 불안해요. 뭐가 보여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신의 신상이 있잖아요. 자꾸 뭘 만들고 싶은 거죠. 예? 그림도 그려놓고 싶고 저게 하나님 같이 보이게. 그 무당집에 가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당집에 안 가보셨죠? 무당집에 들어가 보면은 막 관훈장이 막 칼 들고 막 들고 있고 막 그 싸움 잘하는 장군들 그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장군이 귀신이 들어오면 자기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면서 위로받으라고 그림 묻혀놓고. 근데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요. 어떤 이제 옛날에 미국에서 봤나 하나님을 어떤 이렇게 수염이 막 자유로운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러나요? 그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만화를 보다 하나님이 그 상이 그렇게 맺혀져요. 그 할아버지, 마음 좋은 할아버지. 그게 이제 그 유럽의 이실론,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서 만들어진 상이거든요. 마음 좋은 할아버지, 저 하늘에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어떤 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십계명 할 때 공부했죠. 자세히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이게 중세교회에 이제 이게 형상을 만드냐 안 만드냐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막 서로 죽이고 폭력을 행사, 교회다 불 지르고 다 태우고, 이게 100년 이상 엄청났습니다. 이 교리 하나 가지고. 장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고, 잘못된 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게 더 큰 죄를 졌다는 거죠. 서로 죽이고 막. 예? 우리 현대 교인들은 더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무관심해. 그냥 무관심. 관심이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하려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세한 건 그때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세교회 막 이제 보면 막 하나님 형상만이 아니라 또 뭐 마리아상,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 예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림, 십자가에서 막 카톨릭에 가면 이런 거 있죠. 고통받고 그렇게 저기 십자가 이렇게 막 달려 있기도 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성인들,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사의 성인들 막 그 유물상 이런 걸 막 갖다 놓고 그것들이 막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미신을 섬기고 이런 걸 전부 다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런 것들을 교육이나 혹은 예술로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림도 그리면 안 돼요. 할 수는 있지만 성인 유물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교회에 갖다 놓고 거기 어떤 조금이라도 기도나 예배 행위, 어떤 무슨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우상 숭배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랬죠. 그리고 칼빈 같은 사람은 아예 그림이고 뭐고, 칼빈은 미술도 싫어해요. 아예 일점. 그래서 우리 이제 칼빈의 후예들인 우리들은 십자가도 여기 없잖아요. 예? 십자가도 우상 숭배할까봐. 십자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하나 저쪽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단법으로 안 하기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나쁜 마음으로 안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혹시 그거 우상 숭배할까봐. 십자가를 보고 이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괜찮은데, 그럼 교육적이 되는 거죠. 신앙적이고. 혹시 그거라도 한번 만져보면 병이 날까 하고 가서 또 만지고,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차단하려고 우리 교단에서는 아예 그냥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 읽을 때 말씀하세요. 성경을 좀 읊조리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집중도 되고.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렇게 읊조리면서 읽으면 그 읽은 말씀이 또 나한테 들려요.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절대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 하면은 누구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는 또 주의를 준 게 뭐냐면은, 돌로 이제 단을, 하나님께 예배 때 제사를 지낼 단을 쌓는데, 그 단을 쌓을 때 다듬은, 석공들이 이쁘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제단을 쌓지는 않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상징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번제단에 이제 단을 이렇게 돌로 쌓는데, 그 석공들이 다듬으면 이뻐지잖아요. 탁 씻어가지고 돌 마름질하고 깨끗하게, 이제 뭐 요새 대리석 같이 못 만들지 몰라도 탁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제단을 만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투박한 자연석 그대로 갖다 제단을 만들려고 했어요. 왜 그러셨지? 당연히 이제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보겠죠. 연구를 할 때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고고학이나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다른 종교의 제단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학문입니다. 뭐 다른 학문만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정밀한 학문이에요, 사실 신학이. 이걸 그렇지 않게 막 목사 잘못 사용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공부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정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부도 안 하고 막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랬을까? 뭐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석공들이 아름답게 다듬고 무늬를 넣고 막 그런 돌로 제단을 사용하면 제단이 화려해지겠죠. 예? 이뻐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제단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더 정성을 들여서 아마 최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막 거기다 문양도 하고 막 엄청나게 이쁜 제단을 만들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화려한 제단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제단에 향하게 합니다. 예배당 들어왔다가 와 제단 멋있다. 예배당 들어오면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임재를 느끼면서 아 하나님을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막 제가 이걸 막 강대상을 막 해가지고 막 여기다 막 금물 입히고 막 너무 화려하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와 강대상 멋있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깊어지면은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그 화려한 제단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의 관심을 다 제단에 뺏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제단이. 저기 설악산 거기 여러분 들어가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 부처님 상이 있죠. 저거 깜짝 놀랐어요. 와, 갈 때마다 깜짝 놀라.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거 상만 생각이 난단 말이죠. 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화려한 제단이 중심이 돼 교회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돼요 결국에. 그럼 또 그게 하나님 제단이라고 사람들이 와서 또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 신학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보다는 그 성전 건물을 우상화해 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막 죽는 줄 알고 성전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 졌죠. 또 성전을 우상해. 다 무너졌어. 예수님 시대에 또 헤롯이 또 하나 탁 크게 졌지만 AD 70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제자들이 저 갈릴리 촌놈들이 거기 살다가 맨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예루살렘을 보고 와 마가복음에 보면 13장에 예수님 이 건물 좀 보세요. 우리나라 서울에도 몇몇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와 교회 보면 진짜 전 서울에서 60년 살았는데도 깜짝 놀라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뭐 이런 거 보고 놀라냐. 좀 있으면 다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 예배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 건물 유지 보수 이제 아름답게 하는데 모든 이제 재정도 다 들어가 거기다 다 관심 가질 거예요. 이 건물에다가. 그 결국 건물이 하나님이 돼버려. 그게 중세교회가 그래서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교황이 될 때마다 앞다투어서 성당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전부 크게 막죠. 그 중세는 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헌금이 교황청으로 엄청 들어왔어요. 영국이 그 세금도 다 교황청으로 들어왔어요. 헨리 8세가 끊기 전까지는. 돈이 차고 넘치는데 항상 돈이 모자라. 왜? 교황이 될 때마다 지니까 건물을.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시면 그 다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로 전락했잖아요.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생각을 했어요. 식스투스 4세라는 사람이 교황이 된 다음에 야 내가 교회를 하나 줘야 되겠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를 짓고 싶었어요. 그걸 그대로 재현한 성경 말씀에.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막 이제 면제부도 팔아먹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엄청나게 크게 진 거죠. 성당을 다 이제 관광지가 돼버린 그런. 율리우스 2세는 교황이 된 다음에 이 자기 성전이 천국을 재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를 붙잡아다가 천장에다 4년 동안 매달아 놓고 그림을 그리게 해서 천지창조가 이 그림이 있고, 또 성당들에 가면은 그 벽화들이 벽에 쫙 그림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프레스코라고 하는데 프레스코 벽화들을 막 딱 그리고 성만천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위에서 그리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창세에 그리다가 하나님을 그렸는데 하나님을 그린 게 아니라 제우스 신이래요. 그게 제우스. 그 교황 너 엿먹어라 이 새끼야 그러고 제우스 신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뭐 성베드로 성당이니 그 성당이 가득
차가지고 그게 이제 다 우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죄 짓게 되고 재정이 모자라니까 면죄부 팔아먹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오늘날은 어떠냐? 뭐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교회를 깨끗하게 짓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잘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밝게 지어야 하고 통풍도 잘 되고 조명도 밝고 편안한 느낌을 줘서 성도들이 와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졸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못한 것은 우리가 잘못이야. 예? 돈을 하나님께 그런 데 드려야 되는데 딴 데 다 써버리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나 오늘 교회를 지을 때에도 본문의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 교회를 짓는 목적은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너무나 화려한 무슨 벽돌과 돈과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 절대 석공이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정신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겉모습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외형적인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면 가르쳐 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주 가난한 교회, 건물도 뭐 다 허물어져간 조그만 서문화 교회를 찾아오셨고 또 돈도 많고 부자들이 사는 우리나라 말하면 저 강 건너 쪽에 같은 어마어마하게 건물도 짓고 이제 부자들이 교회 다니는 라우디게아 교회도 찾아오셨는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서문화 교회를 칭찬해 주시고 그 큰 라우디게아 교회는 엄청난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눈에 안약을 사서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바르고 네 죄 짓는 것과 벌거벗은 모습을 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도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예배 형태를 취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기식 예배 이런 조심해야 됩니다. 중세 이제 동방교회는요 그 연출을 경건을 일부러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에 안개가 쫙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를 우리가 연상하면 안개가 쫙 올라가게 하나님 임재한 것처럼 그 산에 어떻게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안개로 임재하셨잖아요. 그런 걸 재현하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연출을 하고 그게 꼭 거룩과 경건함을 주는 건지 알고 다 이런 식으로 막 만들었죠. 지금 뭐 그렇게는 안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연출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요새 연출을 해서 마치 공연인지 예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면 뭐 몇 명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돕기 위해서는 괜찮지만 뭐 그게 나쁘다고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막 보여주기식 막 강력 차여서 이게 그래서 그게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뭐 좋은 예배를 도울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의 제가 예를 들면 그래서 인위적인 연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그런 보여주기식 그건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모든 시작이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바람이 불면서 미국에 이제 다 망해가는 교회들 중에서 두 교회가 윌로 크릭하고 이제 새들백이라는 교회가 이제 갑자기 미국 망한 데서 부흥을 하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구도자 예배. 그러니까 기존의 예배는 지루하다. 기존 교인들만을 위한 예배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구도자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론의 뿌리는 마케팅, 물건 팔아먹는 마케팅 이론이에요. 물건을 만들 때 항상 소비자를 바라보고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 소비자를 만족시켜야지 물건이 잘 팔리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마케팅 이론을 교회에다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했어요. 그 교회 음악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음악도 막 비트도 굉장히 강하고 빠르고 이런.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막 로만 16, 17, 빠방 빠방 뭐 이런 식이에요. 저희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사람들은 많이 오고 그걸 배워와가지고 이제 그걸 변형시키고 막 이제 유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 중세 교회 안개를 올리고 이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이런 이제 연출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 연출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렇게 집중하게 하면 괜찮은데 이 정신을 위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적용할 것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의 그 구의를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지.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내가 임재해서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인위적으로 연출해가지고 공연장 가면 감동받듯이 그런 감동이 은혜를 받는 것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는 그런 무슨 연출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많이 됐네. 난 재밌어서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 층계를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그러니까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근데 고대 사람들은 이게 속옷으로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단을 층계로 올라가게 만들면 민망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서로를 향하여 음란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더러워집니다. 물론 이제 현대교회에 뭐 이렇게 계단에 올 층계, 뭐 계단은 좀 있지만 뭐 그런 건 없죠. 또 속옷을 안 입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정도로 친밀한 분이지만 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초월자세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경외심과 친밀감이 항상 같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 바로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할 때나 이럴 때는 뭐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올 때는 본문의 말씀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올 때에 이런 이제 그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 뭐 노출이 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신경 쓰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하는 그런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고 막 이런 장신구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담하고 정숙한 옷을 입으라 그랬죠. 아담하고 정숙한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시선을 끌게 하고 방해가 되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시선을 끌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직 뭐예요? 오늘 전체 핵심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은 그렇게 모든 걸 갖춰야 되고 모든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해주셨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뭐 우리가 연출하고 막 화려하게 하고 막 공연처럼 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그 은혜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예배, 또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때마다 임재하셔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복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